2024년 나누는 교회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동일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이 시간 송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올 한 해가 정치적인 비상시국 상황에서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시간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한 저희의 죄악을 회개하며 아쉬움과 후회 없이 2024년을 떠나보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어떻게 살까? 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들었던 2024년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2025년을 희망 중에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올해 2024년 한 해 동안 힘든 정치 상황을 비롯한 다사다난했던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교수신문이 전국 대학 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뽑은 올해 2024년에 사자성어가 발표되었는데 오죽했으면 이런 내용의 사자성어가 뽑혔겠습니까? 1위는 도량바로입니다. 그 뜻은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입니다.
2위는 후한 무치이며 그 뜻은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입니다. 3위는 석서위려이며 그 뜻은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입니다. 이런 사자성어들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올해 2024년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엉망진창이었으며 그 속에서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송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새해 2025년에 우리의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그의 마지막 날인 죽음의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시점에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저는 다윗의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송년 메시지로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공과를 돌아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형통의 복이 임할 것인지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저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번 송구 영신 예배에서 2024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또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인 신년 예배에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2025년 새해에 우리 신앙과 삶의 이정표와 나침반으로 삼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상반절에서 다윗은 이 땅에서 삶의 종지부를 찍는 죽음을 자신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 사실은 인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여러분, 성경의 역사관은 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 땅의 세속적인 삶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세상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상대화시키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끝과 또 그 끝에 하나님의 결산,
셈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한시적인 인생을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31일, 이 시간이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2024년 한 해가 결산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이러한 결산이 쌓여서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날인 죽음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동안 살아온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너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함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외하자 끝하 외하이타 레이시로서 직역하면 너는 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남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대장부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쉬인데 직역하면 남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남자라는 뜻을 가진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카르이고 다른 하나는 열왕기상 2장 2절에 사용되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대장부로 번역된 이쉬입니다. 여기서 자카르는 용감한 남성상을 강조하는 의미로서의 남자이고, 이쉬는 사람으로서의 남자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자카르, 용감한 남성상을 강조하는 차원의 남자가 아니라 이쉬, 사람으로서의 남자를 강조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남성상을 강조하는 대장부로 번역하기보다는 사람으로서의 남자를 지칭하는 그냥 남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는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은 강하고 용감한 남성상을 가진 대장부가 되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남자가 되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인간은 인간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타락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을 법적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이후 성도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회복해 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간의 삶이요,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않고 교만을 떨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않고 본능을 따라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 밖의 권력을 휘두르며 남용하는 정치 지도자, 이단 사이비 교주, 권위주의적인 부모와 교사, 고약한 리더들이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흉내를 내며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또한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 부를 획득하게 되면 본능에 충실한 나머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세상적인 욕망과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인간의 자존감을 던져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짐승으로 전락시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거나 본능에 충실한 짐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세상이 이렇게 무섭고 어둡고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책과 직분을 받고 그 권위를 행사하기 전에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사람다운 사람, 좋은 사람, 참 선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기업 오너가 되고, 직장의 상사가 되고, 부자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군 장군이 되고, 부모가 되고, 선배가 되기 이전에 먼저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참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좋은 부모이며 좋은 자식이며 좋은 형제 자매입니까?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좋은 남편이며 좋은 아내입니까?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좋은 스승이며 좋은 제자이며 좋은 선배이며 좋은 후배입니까?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좋은 리더이며 좋은 팔로워입니까?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좋은 목회자입니까? 좋은 교인입니까?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좋은 공직자이고 좋은 기업인이며 좋은 국민이며 좋은 성도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교만을 떨며 하나님 흉내내지 말고 본능에 충실한 짐승처럼 살지 말고 새해 2025년에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무엇이 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참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2024년을 떠나보내고 2025년을 맞이한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새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 첫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가 2025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이 땅에 허락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타락함으로 참된 사람의 길을 걷지 못했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회복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참된 인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바르고 좋은 사람, 좋은 지도자와 좋은 국민,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생들, 좋은 목회자와 좋은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2025년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표어인 치유 하나님의 회복 여정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한편으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치유를 통한 회복의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이 불의와 불법과 거짓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정과 진실의 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를 받들게 하시며 이 땅의 교회가 신앙의 바른 자리를 회복하고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게 해 주십시오. 2025년 새해에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앞서 가시면서 저희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2025년 새해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통일 찬송가 248장입니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2024년 송구 영신 예배 자리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2024년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희망 가운데 2025년 새해를 맞이하기를 희망하는, 그리고 주신 말씀을 따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2025년 새해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꿈꾸는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